재앙 앞에 두려워 말고 깨어 기도하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전조 증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기 전에 뭔가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목이 마르고 뭐가 기침이 잔기침이 나오면 감기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생강차를 마시면 감기가 올렸다 말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킬 때에도 갑작스럽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주셔서 큰 재앙을 넉넉히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전조 증상을 잘 살펴서 이 마지막 때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파악합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그러면서 성전의 우용을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일에 마음을 뺏겨서 정말로 앞으로 어떠한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다가올 것을 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참으로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나온 탈무드의 문헌에 바바바트라라는 문헌이 있는데 헤롯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건물이 많이 있지만 헤롯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정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은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므로 세상의 외관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살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19세기에 그야말로 근대 과학 문명이 한창 고도로 발전하는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고 자기들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과학 문명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토피아 사상이 19세기 말부터 팽배한 그때 20세기에 들어가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무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는 결코 그런 전쟁이 없는 비극적인 살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교만하고 자기들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껍데기뿐이었어요.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과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찌 천국이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이 발전해서 그야말로 기계의 그런 컴퓨터와 인간의 뉴런이 연결시키는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연결된다면 컴퓨터에 내장된 지식이 내 머리의 지식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써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인공지능이 오늘날 이 사회를 많이 그와 같이 걱정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과학문명의 발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자기가 죽은 후에 냉동시켜서 보관하게 하고 지구가 오염되고 타락하면 우리 화성에 가서 살면 된다고 세계적인 어떤 CEO는 화성에 새로운 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관의 아름다움과 우용을 우리가 그것만 믿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건지지 못할 그런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공격의 그와 같은 힘이 더 강력하게 밀려올 때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사는데 이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시온 불가침성의 그런 교리를 외쳤어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적군이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건물에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과학이 발전한 외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외적인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군대의 손에 예루살렘을 성벽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원에 감탄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악과 온갖 부도덕이 가득한데 이 성전만 믿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 성전도 무너질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외적인 과학의 발전 또는 우리 자신의 어떤 물질이나 외부적인 재물이라든지 권력의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르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무화과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무화과는 잎이 나을 때 열매도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봄이 늦은 때 무화과가 잎사귀가 나는데 그러므로 잎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이츠인데 이 카이츠라고 비슷한 단어가 케이츠가 있어요. 카이츠, 케이츠. 카이츠는 여름이고 케이츠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무화과가 싹이 나고 잎이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은 끝이 다가오고 종말이 다가옴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 8장 1절 이하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야훼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여름 끝 카이츠 케이츠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가왔는지 살펴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종말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종말에 임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이것은 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21세기 그와 같은 소통이 자유로운 시대에 소통이 잘 못돼서 서로 타협하고 어울려 살지 못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20개월째입니다. 1년 8개월이 됐어요. 수많은 인명이 죽고 엄청난 재물이 파괴가 됐습니다. 23년 8월 통계로 보면 이 전쟁으로 통하여 러시아인 사망이 12만 명, 부상 17에서 18만, 우크라이나 사망 7만, 부상 10에서 12만 명. 죽은 사람만 거의 20만 명이 돼요. 2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한 도시로 비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도시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20만 도시는 적은 시간입니다. 그 시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지난 10월 7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쟁이 시작한 12일 통계를 보면 오늘이 15일이죠. 12일 통계에 양측 사상자가 12,600명을 넘었어요. 죽은 사람이 거의 3,000명 되고 이제 15일이 됐으니까 더 많이 죽었겠죠. 수많은 전쟁으로 사람이 살상되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이 일어날 발발할 지역이 아예 대한민국을 꼽고 있어요.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볼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2일에 부산항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을 했어요.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왜? 한국의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의 사람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의 길이는 330m 정도 됩니다. 엄청난 큰 배죠. 우리 100m 달리기도 헉헉거리는데 아니 그 항공모함 끝에서 끝까지 달리기 하기도 쉽지 않아요. 전쟁을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지난 2월에 우리가 투르키에 시리아 지진이 일어나서 구호 헌금을 했습니다만 이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아직도 건물이 파괴됐으니까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보내야 될지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그와 같은 평안한 나라가 힘을 써야 되는데 9월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이 모로코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9월에 있는 모로코의 지진 대상자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10월에는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 대지진으로 사망자만 22,500명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가벼운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대지진이 올해 벌써 3번 일어났어요. 자연의 기후의 대변화도 일어나서 그 모로코에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옆에는 리비아의 때 아닌 홍수, 이 지역은 그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따라서 그런 댐 공사 그런 것들을 아마 튼튼하게 안 하고 뭐 큰 비가 오랴 해가지고 그 조금 보수공사 그런 것을 소홀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홍수가 나고 댐이 허물어져서 3,753명이 리비아의 동부 항구 도시 데르니에에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6일에는 인도 동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홍수로 80여 명이 떠내려가고 사망했어요. 전쟁이 나고 이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다 없어지죠. 이제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엄청난 기근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근뿐만 아니라 서로들끼리 물고 찢고 싸움으로써 기근이 다가오는데 비아프라 그 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일이 나이지리아에서 1967년에서 1970년 20세기 말에 일어났는데 이 나이지리아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군인은 빼고 민간인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민간인 100만 명이 죽은 속에 굶어 죽은 사람이 50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화산이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물고 찢고 싸우다가 그 나라의 민간인이 100만 명이 죽었는데 너무 처참하게 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 나라의 권력을 갖고자 물고 찢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반성해야 됩니다. 나라가 사분오열이 되고 내가 옳고 그르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데 그 속에서 서로 자기의 의만 내세워서 갈등을 초래하고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돌이키고 반성하여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고 백년대기의 대한민국을 꿈꾸는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고 고통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징조가 하늘에서도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에서도 징조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연 여러 가지 재앙이 다가오고 전쟁 소문에 대해서 그냥 귓등으로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긴장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것은, 이 어려운 때 박해가 다가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재앙이 다가오고 지진이 다가오고 전쟁으로 죽을 때에도 그것은 좀 비참하지만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건 육체로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당해서 믿음을 배반하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세상에서 온갖 재앙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죠.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현상 가운데 나타난 특징은 미혹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미혹할 때 수없는 그런 박해가 다가오고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서 신앙을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때, 그때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는 것 같은 실질적인 모습을 코로나19 시대에 봤어요. 3년 동안 코로나19가 다가오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나가느냐 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교회 나가는 것을 자기들 안에서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슨 코로나의 그런 감염지가 되고 그 병을 전파하는 곳으로 많이 그렇게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불신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결코 세상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며칠 지나자 이스라엘이 다시 평상생활로 돌아갔어요. 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데 학교가 문을 열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기 시작하고 상점들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군이 문을 연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고 나왔어요. 파마를 했는지 커트를 했는지 그것은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은 남녀가 다 군대 갑니다. 그 여군이 미용실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취재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인데도 미용실에서 그렇게 맵시를 부리고 나오시는군요. 하자. 어려울수록 침착하고 냉정하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단합이 깨지고 무너져서 그때 패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의 문을 닫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가정일을 돌봐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이 재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지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재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간접으로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떨리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의 재앙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재앙보다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Let's go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첫 장을 딱 읽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가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다 핵전쟁이 나가면 지구가 망할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핵무기를 통하여 지구를 멸망하실는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의 주인이시지 강대국의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핵무기를 가진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미혹당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원된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 광고합니다. 당신들이 헌금해서 그 돈을 이 연복기에 넣는 그 순간, 그 동전이 떨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의 사랑하는 연옥에 있는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자기 가족을 잃은, 믿음을 별로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연민과 그런 고통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 내고 그것을 하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칼빈과 함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외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수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강대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강대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돌아서서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할 일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할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고 또 학생은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런 징조를 그와 같이 간과할 수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 몸에 징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업에 너무 바쁘고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해서 건강을 해치면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징조를 하나님이 안 주셨을 리가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고 함으로써 나중에 큰 병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직접 이와 같은 어떤 전쟁과 피해가 있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생각하고 깨우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 암탉이 계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병아리가 자라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양계장한 건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자라내면서 모이도 주워 먹고 물을 마시는데, 병아리를 보고 내가 참 감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아리가 물을 마시면 꼭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더라고요. 병아리가 아마 그 물이 내려가는 그게 좀 어려워서 물을 마시면 아마 고개를 들어서 물이 쪼르륵 내려가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 병아리도 자기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그게 감사하는데, 우리도 우리 일에 너무 몰두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고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세상의 일에 너무 파묻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에 방탕하고 술 취하면 하늘을 우러보지 않아요. 세상에 방탕에 파묻히고. 그런데 세상의 염려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염려에 파묻히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일이 다가올 때
이런 징조를 통하여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여기에서 재앙의 일들이 앞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 두려움이 있을 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탕과 온갖 욕심과 염려에 묻힌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 있는 엘리트 자녀들을 붙잡아 가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유다를 통치하는데 자기의 그와 같은 여러 신하들로 쓰려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을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여 훌륭한 관리가 됐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이 꿈대로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다 문무백관이 모여서 절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난 절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한 사람 다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죽어도 우상숭배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서 3장 26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구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불에 살르지 않았다는 거죠. 옷에 그을린 것 흔적도 없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재앙이 다가와서 전쟁 중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기근 중에 죽는 사람도 세계 곳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근으로 굶어 죽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쟁 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을 것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기근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홍수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모든 재앙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세상에 벌써 이렇게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불안과 초조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한다는 그 원자로가 그때 파괴됐어요.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제가 있는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이 북박이 책꽂에 책장이 다 쏟아졌어요. 이 북박이 책장이니까 그냥 하면 책장이 넘어지는데 벽이 그만큼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했으면 건물이 무너졌고, 제가 그때 5층에 있었는데 이게 또 순교자로 신문 나는 거죠. 그런데 안 무너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일본인 성도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못 나오셨느냐, 혹시 다쳤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갔대. 일본 무서워서 한국으로 도망갔대. 아니, 한국 사람은 일본에 있는데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한국으로 도망갔대. 그분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지진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지진 공포증이 있어요. 일종의 알레르기가 생긴 것이죠. 그 반응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지진 조금 나도 저는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본 사람은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 일본에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다가와서 일부 사람 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일어나서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믿고 죽는다는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에 심상치 않은 이와 같은 전쟁과 각종 대지진, 그리고 재앙, 기근이 지금 온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평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